제일 중요한 거는 콜링이죠. 부르심이 분명치 않으면 미션도 사명도 콜링이 의심스러우면은 미션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마다 이 마음속에 소원이 있죠. 소원을 두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소원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것은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근거가 되는 근거. 그러니까 소원이 없다. 내 평생 소원이 뭔가? 그냥 목사가 될 것인가? 또 그냥 목회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나는 진짜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다해서 길을 갈 것이 무엇인가? 주의 길은 가면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부르실 때 정해지는 거예요. 부르실 때. 그리고 그 부름의 길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평지를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평지를 가다가 업앤다운 되는, 어느 때는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고 주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주의 길은 이렇게 표대를 세워놓고 이 표대를 세워놓고 날마다 이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세워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표대를 세워놓고 그 표대를 바라보고만 가는 거예요. 그 표대가 소원일 수도 있고 부르심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주의 길이라고 하는 표대가 서 있으면은 나머지를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제가 고민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길이 정해진다.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죠. 가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해진 길을 가는데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알고 가는 거냐 아니면 지금도 모르고 가고 있느냐. 이건 나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라는 거야. 나의 목숨이 걸려있는 거야. 목회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뭐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주의 길을 간다고 해놓고 가는 길은 자기의 길을 가는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그러니까 가다가 자꾸 길을 바꾸는 거예요. 가다가 자꾸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그런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교회의 가장 모델이 되는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출발했을 때, 그러니까 1장에서 출발했을 때 28장까지 가는 동안에 28장까지 갈 때 전부 다 이미 다른 목적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 길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주의 길을 가는데 사도들이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제자일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는 주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길을 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그들이 주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각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이나 28절을 보면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게 주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게 주일인데, 그 주일을 위해서는 그 길을 갈 때에 사명이니까,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직업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직업 목사가 되고 잡으로 여기면 안 된다. 지금도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돈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이 돈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초월한다는 것은 이 현실을 넘지 못하면 이 표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넘지 못하면.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간다고 해놓고, 주의 길을 간다고 말해놓고 또 돈 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돈 되는 길, 돈 버는 길, 돈 되고 돈 벌고 돈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도해놓고도 또 돈 버는 길 찾고, 예배 드리다가도 끝나면 또 돈 버는 길 찾고, 뭐 하다가도 뭐 말씀 읽다가도 기도하다가도 결국 가는 길은 또 현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지.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돈을 안 받고 가는 거라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지 않고 가는 거죠. 돈을 받지 않고. 그 뜻이 뭐냐면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떡으로만 살지 말고 그 떡이 돈이라고 합니다. 떡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모든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모르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성경이라는 성경. 성경. 그 성경. 이 로고스와 이 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과 레마라고 하는 이 로고스는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을 계시된 말씀. 그 계시된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분은 모두에게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주인이시다, 구세주다, 주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 이 로고스의 뜻이 뭐냐면 질서를 만드는 질서. 예수님이 나의 주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로드다. 로드 지저스다. 주 되신 분이다 하면은 나머지는 그 밑에 다 그분이 주가 주관 되시면 그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가 되지 않으시니까 복잡해지. 그러니까 자꾸 예배드려도 복잡하고 기도해도 복잡하고 말씀을 보고 들어도 복잡하고 여기 앉아있어도 복잡하고 집에 가도 복잡하고 어디를 가도 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거예요. 단순하고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할 때는 사람이 깨끗해져야 돼요. 청결해야 돼. 깨끗해. 해놓고 지저분해. 해놨는데 지저분해. 해놨는데 껄끄러워. 그건 그 일 자체가 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일일 경우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말씀을 전할 때 로고스의 말씀을 전하면 그분이 주가 되시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깨끗해요. 나도 깨끗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도 깨끗하고 모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 예수가 주가 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아무리 주라고 전해도 본인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순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고 있지, 그 말씀의 본질이 로고스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깨끗이 가면 되는데 자꾸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요즘 매스컴에 매일같이 나오는 목사, 최모시 목사, 그 목사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 한 명, 제대로 된 목사 한 사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 하나를 만든다. 그러니까 목사 하나가 잘 만들어지면 그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근데 목사 하나가 잘못 만들어지면 그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 목사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목사는 빨리 목사들이 전체 이름으로 빨리 제명을 시켜야 돼요.
중용을 시키든지 사용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욕되게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은 우리 침묵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죄 짓는 게 당연한 거고. 왜? 이미 이 콜링이나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런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도 못 가는 거고. 근데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이 뭐냐? 한국 교회를 지금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냥 돈 거래나 하고 돈 거래나 하고 매일같이 그 뉴스에 나올 때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을 엄청나게 듭니다. 목사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목사님들 사역하니까 목사님들 사역만 제가 하는데 그 목사님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짜 희생 아닌 희생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희생 아닌 희생을 하면서 다 내 것이 없고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다 주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몸도 주의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위암도 걸려갖고 위 다 잘렸지. 또 차 사고 나서 죽을 뻔하다 살았지. 또 이번에 코로나 때 코로나 후유증 걸려가지고 3개월 만에 위에 치아 14개 다 빠졌지. 밑에 3개, 17개가 한 번에 빠진 거야. 한 번. 그냥 한 번에 빠졌어. 죽는 줄 알아. 진짜 죽는 줄 알아. 이제 회복된 지 몇 달 안 돼요. 지금도 계속 이제 임플란트 17개에서 14개 했어요. 14개. 그런데 그 14개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 위에 얼마나 이게 막 하는지 코 밑에까지 뚫는데 거기를 마취도 안 돼. 마취도 안 돼. 근데 그걸 막 드릴로 갈아대는데 세상에 얼굴이 여기 눈 할 것 없이 전부 다 새까맣게 먹이 들어가지고. 그런데도 제가 안 걸렸어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래도 1시간도 강의를 신적 한 번도 그렇게 복고 막 하고 목사님들 앞에서 왜 코로나 때는 특히 제가 그 코로나 때는 이건 죽는다 하면 죽자 그냥 죽자 한번 죽어보지 뭐. 그리고 또 살아나면 되니까 한번 죽어보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셧다운되고 락다운될 때 통제받고 제재를 받아서 만교회가 없어지고 예배 안 드리고 막 그럴 때 저는 진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라. 그러고 나서 이제 먹지도 못하니까 틀리 했지 이거 하나도 없으니까 틀리로 하는데 그 틀리는 못 먹어. 먹을 수가 없어. 진짜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 먹지 못하는 거.
지금 이렇게 그래도 밥이라도 씹어서 먹을 수 있게 된 게 2개월도 안 돼요. 2개월도 안 돼요. 근데 작년 10월달에, 9월달인가 10월달에 자꾸 제가 몸무게가 막 빠지니까,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제 딸아이가 꼭 그 종합검진 받으라고, 꼭 종합검진 받으라고. 근데 돈이 있으니까 종합검진 받으려면 200만 원이 들고, 어떻게 해서 하여튼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용인 세브란스에 가서, 거기가 이제 새로 병원이 생겼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9월 달에, 9월 말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 10월 첫 주에 결과가 나왔는데, 세상에 결과가 뭐냐면 담낭암이라는 거. 담낭암이라는, 이가 이제 좀 치료되고 있는 데다가 담낭암이라고 해서 그 건강검진팀에서 그 담낭 전문가인 그 의사하고 이미 제가 오전에 가서 결과 보고 바로 그 의사하고 연결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당장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수술. 당장 수술. 그러면서 다음 주에 CT 촬영해서 수술 날짜 잡고, CT 촬영을 수술 날짜 잡고, 이거는 로봇 수술도 안 되고, 이거는 복강경도 안 되고, 이거는 개복해야 돼. 개복해야 된다. 왜? 이 담낭 전체가 전부 다 이미 오래전에 다 안에 밖에 할 것 없이 다 염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떼낼 수가 없다. 열어가지고 다 떼내야 돼. 야,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얘가 위암 걸렸을 때 그 심정하고 똑같은 거야, 내 마음이. 그때는 젊을 때니까 그래도 괜찮았지만, 이번에는 만약에 회복 못하면 박목사처럼 가는 거야. 영락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음 주에 CT 촬영을 와서, CT 촬영해가지고 이제 그 모니터에 딱 보여주는데, 세상에, 예전에 제가 위암 수술할 때 19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할 때, 그때 의사들의 실력이 어떻냐면 19년, 20년 전에 의사들의 실력은 잘라내고 아무 장기에다가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CT 촬영을 사진을 보니까 CT 촬영 안에 담낭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담낭이 보여야 어떤 상태인지를 의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의사하면서 CT 촬영에서 담낭이 안 보이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수술 못한다. 이건 못한다. 왜냐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열어놨는데 잘못 붙여놨으면 그걸 어떻게 자기가 뛰냐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떼굴떼굴 굴을 정도로 아프면 그때는 죽기 살기로 어차피 갈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다가 아프면 응급실로 즉각 달려오면 자기도 즉각 가서 수술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뭐 나는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왜 수술 날짜 받으러 갔다가 수술도 안 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난리가 나는, 우리 가족들부터 또 우리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응? 담낭암 걸리셨는데 수술도 못하고, 아이고 이제 저는 그냥 가는 거. 그러니까 막 저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러면서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약을 줘줄 테니까 그 약을 드시라고 하면서 져준 약이 우르사야, 우르사. 우르사 하나를 먹으면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 종류의 약이라도 있으면 희망을 갖지. 근데 우르사 하나 가지고 무슨 희망이 됩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담낭이 그렇게 염증으로 다 돼 있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담낭이 하는 일이 소화액을 분배해 주는 건데 위를 다 잘랐기 때문에 이 담낭애가 얘가 착각을 해가지고 위에서 소화액이 안 나오니까 얘가 10년, 15년 전에 이미 담낭이 기능할 수 있는 기능이 10년, 15년 전에 이미 다 끝났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무리하니까 얘가 다 염증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쓸모없는 염증 되고 그리고 그 담낭 안에 돌도 많고 그래서 얼마 10월달에 이제 그 술 날짜도 못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 3개월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전까지는 소화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사가 소화 안 될 거라고 하니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1월달에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하고 목사님들도 많이 하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1월달에 그래서 이번에는 분당 서울대병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가야 되겠다 하고서 1월달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음파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CT 촬영을 한 거예요. 그 교수 이름이 이보람 여자 교수인데 이제 그 사진 결과 보러 가는 날인데 이제 그 결과 보러 갈 때 여기서는 수술만 하면 좋겠다. 수술만 할 수만 있도록 나오면 좋겠다. 하고서 가서 결과를 보는데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간이고요.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간이고 근데 간이 얼마나 이쁜지 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담낭입니다. 근데 담낭이 세상에 얼마나 선이 예쁜지 제가 용인 세브란스 볼 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너무 그림이 선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염증이 하나도 없다고. 염증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 두세 개가 있는데 이 돌 두세 개도 자기가 녹일 수 있다. 그러니까 수술 안 해도 되니까 6개월 후에 보자고. 나는 그때 만약에 잘라서 열어가지고 그때 해서 난 중국 갔어 이미.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진짜 염증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보람 교수 하는 말이 강의를 다 이거 없다고요. 없다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낭이나 이런 데 간이나 담낭이나 이런 데 아프면은 우르사를 먹어. 우르사의 효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10년, 15년 동안 다 상한 그 장기를 다 고쳐준 하나님이 고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는 것은 몸이든 돈이든 삶이든 정말 나의 주되신 분이 누구인가, 그것만 확인이 되면, 그것만 확신이 되면 나머지는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할 게 아니라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목사의 길을 가는 것도 억지로 가려고 하면 그 안에 기쁨과 자유가 없어요. 그 안에 죄책감과 의무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유와 기쁨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죄책감과 의무감 때문에 일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인 것을 발견을 못합니다. 주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게 해결이 돼야 그분의 길을 갈 때에 복잡하지 않아, 지저분하지가 않아.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는 복음을 말하지만은,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또다시.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전부 다 죄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가 조금 뭐 잘못하고 또 성도들이 조금 뭐 잘못하다 하면 곧바로 나가는 게 뭐냐면 죄를 찾아내려고 교회 와서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죄를 들추어내요. 그러니까 죄를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포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열심도 있고 헌신적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유능한 분들도 많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그런 엄청난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있었고, 또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또 은사도 강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 피는 사람들 보면은 헌신적이고 은사가 강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한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 다음에 자기만이 그리스도파, 자기들만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 나만 예수 잘 믿는다. 나 말고는 예수 잘 믿지 않는다고 스스로가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파, 그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분열시켜요. 한국 교회가 닮은 게 고린도 교회를 닮아요.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도 사도행전을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 고난과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문제가 생겨도 그걸 전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전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시스템 없죠. 그 1세기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 처치라고 하는 원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 47절, 4장 32, 35절 이런 원형교회 시스템은 그 당시에 시스템 자체가 사회에서 하는, 사회나 국가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시스템. 그러니까 이 교회 시스템이 지금 21세기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와도 이 교회 시스템보다 더 좋은 시스템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보다 더 좋은 시스템. 지금 교회만이 어디 가서 한마음 한뜻인 걸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곳이 교회 말고 어디 가서 한마음 한뜻인 걸 보냐. 또 어디 가서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건데 이 교회 시스템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는 그 1세기에 그 교회는 이 세상이 닮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교회의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것을 갖다가 교회에다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는 스스로 부패죠. 교회는 교회를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교회를 정화시키고 그 말씀이 교회를 생산적으로 만들고 그 말씀이 교회를 살려주는 거예요. 자꾸 인터넷에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 교회의 이 시스템보다 더 좋은 시스템은 이 세상에서 교회로 갖다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여서 뭐 하냐? 한마음 한뜻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안 와도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또 하면 돼. 이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날마다 사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가르침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책도 안 읽지, 배우지도 않지. 지금처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죠. 이 처치 플랜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교회들이 이거 하다 어디 갔어? 내마라고 하는 뜻은 실제적으로 기록된 성경을 얘기해요.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그 성경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살아 활력이 있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레마는, 기록되어 있는 이 레마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요. 어디를 펴도 살아요. 어디를 펴도 활력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아직 레마라는 걸 모르면은, 이게 실제적이라는 걸 모르면 이걸 다시 또 문자적 성경으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느끼지 않고
하나의 문서로 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말씀을 아무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죠. 그럼 그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분별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질서를 만들고 이 레마는 분별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 질서가 있고 모든 것에 분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분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로고스인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인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으로 지금도 믿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는 자기 렌즈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사람의 렌즈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다 자기에 의한 자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저자가 있고 1500년 동안에 그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가 있고 그 저자보다 더 중요한 원저자가 있는 거예요. 원저자. 그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원저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을 봤을 때 모세가 누구인가를 알고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의 렌즈로 보기 시작하면 모세가 보이는 게 아니라 모세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이 뭐냐? 그걸 모세에게 조명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밖에 못하냐면 자기 렌즈로 본다는 것은 모세까지는 알아. 그런데 모세를 움직이시고 모세에게 전달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모세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게 렌즈의 변화예요. 자기 렌즈에서, 자기가 보는 렌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렌즈로 이 말씀을 뚫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뚫고 이 말씀을 움직이시는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어떻게 계시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본다는 뜻이 렌즈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C.S.의 성경을 보는 비법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처치 플랜팅의 창시자인 팀 켈러 목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이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면 안 된다. 한 그루의 나무. 자기가 봤을 때 이 성경은 사과나무야. 성경은 감나무야. 성경은 밤나무야. 이렇게 성경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작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처럼 작게 보면 안 되고 성경을 팀 켈러는 뭐라고 해요? 성경을 볼 때는 큰 숲의 큰 숲.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큰
정글과 같이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로 보면은 그 한 나무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 나무는 한 그루만 있을 때는 그 나무는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근데 정글에 있는 나무들은 생명력이 길다. 그러니까 교회가 숲인 교회와 교회가 나무를 키우는 교회와 다른 점이 있고,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좀 열심히 하고 뭐 좀 하고 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가 자꾸 메말라 가는 거예요. 교회는 전체의 성도들, 전체의 몸이 자랄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교회, 심고 물 주고 자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게 숲을 얘기합니다. 자꾸 심는 거야. 자꾸 심으면 그 종자들이 자꾸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체에다 계속 공급을 하고, 물을 준다는 건 계속 지속적 공급. 그러니까 토양을 만들어 놓고 3S seed, soil, soil. 그러니까 종자가 좋아요. 씨가 좋아. 그게 말씀의 씨, 생명의 씨를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되려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씨가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이 살아있는 땅이에요. 오염되고 병들고 죽은 땅이 되면 아무리 좋은 씨를 갖다 심어도 그 땅에서는 자랄 수가 없고, 지금 한국교회 같은 이런 토양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교회가 이 레드크로스가 된 것이 뭐냐면, 오는 사람보다 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 그 책을 써도 제목을 잡을 때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책을 쓸 때 이번에 3월달에도 나올 책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떠났다는 건 이미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을 쓰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간다. 그건 잘못된 신자죠.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교회가 같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와 교회가 하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이걸 갈라놓는 거예요. 예수 따로 교회 따로. 자꾸 나누는 거예요. 예수 따로 교회 따로, 예수 따로 교회 따로. 그러니까 결국 잠재적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늘 여기 안에 흐르고 있는 사상과 사고 자체가, 나는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날 거야. 난 언젠가는 이 교회 떠날 거야. 언젠가는 내가 목숨 바쳐서 교회를 세울 거야가 아니고, 시간이 되면 난 이 교회 떠날 거야. 기회가 되면 떠날 거야. 그런 잠재적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가난한 성도도 230만이지만 이미 230만 명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이고 교회가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건물은 그 솔로몬이 했던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뭐든 솔로몬 성전이야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게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에 잘 썼던 말이 뭐냐면, 그 입으로, 그러니까 잘 배운 거예요. 사도들한테 잘 배운 거예요. 이 사도들한테 너무너무 잘 배운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가시적 교회보다 이 비가시적 교회, 비지블 처치가 아니라 인비지블 처치, 눈에 보이는 지금 이런 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교회가 아니고,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이런 게 아니고, 도시에 있는, 서울 특별시에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번에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책을 보니까, 그 떠나는 사람들이 8명인데 8명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고 그 책을 내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그 책을 인터뷰한 사람도 교회를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떠나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게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을 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본인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거기에 첫 번째 인터뷰한 게 목사야, 목사인데 이 목사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한 번도, 눈에 보이는 교회만을 가지고 계속 찾아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은 왜 에어컨이 왜 저기에 있고, 저건 뭐야, 저기에 붙어 있고, 이런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헌금 봉투가 저기에 저렇게 있고, 교회 들어가는데 왜 헌금 봉투가 있고, 교회가 다 있고, 하나도 다 거스리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거스리는 거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신비, 비밀이라는 사도 바울이 쓴 것. 하나님의 경륜. 사람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전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미 왜 저곳에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게 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교회는 사람들이 말하는 제도적이고 전통적이고 조직적인 게 아니고 그런 건 다 눈에 보이는 거고 조직은 눈에 보여. 전통도 보여. 제도도 보여. 직분도 보여. 근데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가지고 시비 걸 일이 아무것도 없어. 왜? 그 목사님을 지금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게? 아까 했던 그건 다 어디 가고? 한결 같아야지. 졸고 그러면 안 돼. 제가 채무살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잔인하걸. 그래서 목회를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 사람 다 죽이기 때문에 채무살이는 못하지. 채무살이는 뭐 아마 목회할 때 그럴 거예요. 오늘 선하고 착하니까. 아멘 안 하면 아멘 좀 해. 아멘 좀 해. 거기까지가 전부일 거야. 아멘 좀 하셔. 아멘. 나는 안 그래. 야, 혀 뽑아라. 아멘도 못하는 혀를 왜 갖고 다니냐. 최 목사님 그럴 거예요. 졸면 이제 졸지만 말고 눈 좀 떠. 눈 좀 떠봐. 그만 졸고 눈 좀 떠. 야, 눈 뽑아. 예배 시간 1시간도 눈 뜨지 못하는 눈을 뭐하러 달고야 돼. 눈 빼! 그러면 교회 오면은 완전 혀 뽑히지. 눈 뽑히지. 그리고 자꾸 예배 시간에 고개 좀 숙이지 마. 고개 좀 숙이지 마. 나 좀 똑바로 쳐다봐. 고개 숙이지 마. 그 밑에 보인다고 이렇게 숙여. 목사를 똑바로 쳐다봐. 저 같은 쳐다보라고 하지. 야, 목 잘라. 잘라. 그런 목을 뭐하러 다 달고 다녀. 1시간 높이면 목 빳빳이 세우지도 못하는 목을. 그럼 우리 교회 오면 다 죽는 거야. 혓복치, 물배치, 목 자르지. 거기다 또 손뼉 좀 세게 쳐. 아니야, 그냥 손 잘라. 그러니까 진짜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힘이 없어. 뭐 그 위에 올라가서 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힘도 없는데 무슨 뜻이 있고 뭔 목숨이 있고. 기도하는데 뜻을 찾기 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힘도 없죠.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힘도 없죠. 목사님들 설교할 때 힘도 없죠. 안내하는 것도 힘도 없지. 괜히 쓰러지는 안내한다는 것이 봉사도 못해. 힘이 있어야 봉사를 하는데 봉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음식 못 만드는 거 바빠. 어떻게든 밥 안 할 생각하고 막 더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안 하려고 해도 더 하고 해. 그래야 힘이 나는데 다 힘 빠지는 소리만 하는 거야. 힘 빠지는 안돼. 힘내세요. 아멘. 그래요? 아멘. 그렇지. 다른 거 없어. 제일
빨리 부흥하는 방법은 힘내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제일 빠르게 부흥해요. 그렇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커? 아멘 잘하는 교회가 제일 커. 아멘. 정답이라니까.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멘 얼마나 잘했어요. 지금처럼 안 하니까 교회 10분의 1도 안 되잖아 지금. 옛날에는 막 60만, 70만 이렇게 막 가던 교회가 지금은 10만도.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륜이 있고 진짜 교회처럼 신비한 게 없죠. 나이가 0세부터 100세까지 다 있는데도 다 하나가 되고 그런 신비가 어디 있어. 또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 온 건 상관없이 그 교회에 와 앉아 있으면 다 하나가 돼. 다 또 이렇게 아멘 하는 게 이거보다 더 신비한 게 어디. 언제 그 입으로 아멘 해본 적 있어? 그냥 이거만 떨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되나. 그 다음에 모든 게 창세 전부터 감추는 비밀이기 때문에 교회는 감추는 비밀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비밀이 얼마나 신묘망측한 비밀인지 나가도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에베소 1장 23절에 그 교회를 한마디로 보라고 교회를 말할 때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는 몸이라고 말해요. 이 몸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워. 이 몸이라는 게. 이 몸은요 진짜 너무너무 신비로워. 이 머리 하나만 가지고도 할 말이 어마어마. 이 머리털 하나만 가지고 대머리도 있지, 가발도 있지. 제가 예전에 집회하고 안수하다 보면은 여자들 이 가발 쓴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내가 한번 들었다 막. 본인은 뭐 기도하니까 몰라. 근데 난 알지. 들었다. 근데 거의 3분의 1이 가발이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부터 빠지는 이 머리부터. 근데 이 눈의 신비로. 저는 이제 안경을 써, 이 안경이 보호 안경인데,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좀 덜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보이면은 막 그 먼지까지 다 보이니까 더러운 게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싹 써서 좀 덜더럽게 보는 거예요. 안경이 기능이 더 잘 보려고 보는 안경이 있고 더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안경이 있어요. 안경이라고 질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고급이고 그게 눈의 신비죠. 그러니까 제가 눈 그 시술을 하기 전에는 성경도 뭐 성경 보는 게 제일 힘들었죠. 윗줄 보면 아랫줄이 보이고 아랫줄 보면 윗줄이 보이고 이게 안 맞지가 않아요. 작은 글씨로 다. 근데 그러고 또 운전할 때 자꾸 저런 신호등도 막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고
그때 그 시술을 하고 나서 진짜 얼마나 깨끗한지. 근데 그때보다 지금 한 4년 됐나? 4년?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눈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고생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야. 고생할 필요 하나도 없어. 깨끗하게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성경도 보고 다 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지금 시대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낀 렌즈는 100년이니까 그러니까 저가 죽어도 뭐는 살아있냐면 렌즈는 살아있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근데 비싸지도 않아. 저 할 때는 그게 막 1000만 원씩 이렇게 했잖아. 근데 지금은 250만 원도 안 돼. 그렇게 개발돼. 기술이. 그리고 지금 또 그 렌즈들은 그때 1000만 원짜리의 가치보다 250만 원인데 몇천만 원의 가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눈 하나만 가지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1장 23절에 그 잘 쓰던 단어가 몸이라는 단어하고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충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봤을 때 이 풀필먼트라고 하는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되어 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성취, 이루어짐, 이룸.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되어 있다는,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가 와서 교회를 세울 수 없도록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다.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있다. 이건 양의 퀀티티라고 하는 양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질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질을 말하는 그리스도 자체.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요한이 잘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잘 봤던 게 뭐냐면 교회를 똑같이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상 7월에서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어디까지 다 이루으시냐면 교회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교회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룰 게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누가 와서 뭘 할 필요도 없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충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교회를 못 보기 때문에 완성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진 교회를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말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코끼리에 어디 한쪽만 자꾸 긁어대니까 이 코끼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떠나는 목사가 할 말이 뭐냐면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그걸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무신론자. 그 다음에 또 목사 3호를 인터뷰했는데 그 목사 3호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는 지금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 계획과 뜻이 주권이에요. 주권. 지금 말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사모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자유교회 회의원자가 된 거예요. 그런 걸 다 쓰고 8명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 교회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된 게 입력이 되면 자꾸 떠날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질 생각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헤어지지?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다 나오지. 기도에 다 나오고 예배 다 드리고. 그런데 만나면 또 남편 흉보고, 또 시어머니 흉보고, 또 며느리 흉보고, 또 흉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이런 성품이나 이런 캐릭터, 품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하는 게 남 흉보고, 만나면 그러니까 그 신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일치됐다는 뜻이에요. 일치가 돼요. 일치가. 자꾸 들추어내는 걸 하면은 그건 이미 분열의 영이 온 거란 말이에요. 분열의 영이. 자꾸 안 되는 걸 자꾸 생각하면 분열의 영이 온 거예요. 언젠가는 헤어질 거다. 시간만 와라. 기회만 와라. 내가 기필코 충만하게 하리라. 이루겠다. 많죠.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늙으면 헤어지겠다는 사람 많지.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지에 나오죠. 하나 되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고적.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 되는 것도 눈에 안 보이고, 거룩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보편적인 것도 안 보이고, 사고적인 것도 안 보이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좀 쉬었다 해야 돼요? 아니요. 5분 정도? 왜냐면 좀 쉬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벌써 원하잖아. 명강사는 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한 5분 쉬었다가 마지막, 저희들이 15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15분 일찍 끝날 겁니다. 시간을 맞추는 게 명강사.